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젊었을 때는 1년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 해가 한 달처럼, 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갑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이뤘나. 젊었을 때는 연말 결산이 뿌듯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집도 샀고, 자녀도 키웠고, 해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의 연말은 조금 다릅니다. 올해 한 일을 세어봅니다. 크게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은퇴했으니 회사 일도 없고, 자녀들은 다 컸으니 할 일도 줄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체력도 달라졌습니다. 작년보다 힘이 빠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오래 걷기가 버겁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우리는 뒷자리에 앉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나.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 아닐까. 연말이면 이런 생각들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펼쳐봅니다. 성경에는 노년에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80세에 부름받은 사람, 85세의 산을 정복한 사람, 84세에 성전을 지킨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연말은 끝이 아닙니다. 정리 후 재배치의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향해 다시 배치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했다. 이제 쉬어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내일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만나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연말을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미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들통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광야로 나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화려함에서 평범함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입니다. 광야의 햇볕에 피부는 거칠어졌고 양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놀랐습니다. 저요?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늙었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변명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연설을 해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을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게 80세 모세의 자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능력을 받습니다. 모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80세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후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광야를 걸었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불평하는 백성을 참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40년이 가장 강력한 40년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40년은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40년, 하나님께 쓰임받은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아닙니다. 80세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너는 늙었으니 쉬어라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일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말을 잘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입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60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것, 역할이 줄어든 것, 능력이 부족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80세, 9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도 모세처럼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은 12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보고도 갈렙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땅이니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갈렙도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그 40년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나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원통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이 지금까지 있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85세인데 강건하답니다. 40세 때와 같다고 합니다.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는 평지가 아닙니다. 험한 곳입니다. 거인족 속 안악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성읍도 크고 견고한 곳입니다. 85세 노인이 가장 어려운 곳을 요청했습니다. 쉬운 평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곳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험한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세에 믿었던 그 약속을 85세에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 삼은 신앙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도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85세에 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찾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 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평지를 구합니다. 산지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평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도전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85세에도 산지를 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요청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갈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안전한 평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입니까? 새해에 더 안전한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을 구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갈 수 있다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갈렙의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40세의 믿음을 85세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약속을 지금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늦었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믿어야 합니다. 새해를 향한 갈렙의 메시지입니다. 더 안전한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을 구하라. 85세에도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도 갈렙처럼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젊은 다윗을 떠올립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청년, 왕이 된 용사. 강하고 용감하고 승리하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젊은 다윗이 아니라 늙은 다윗을 봅니다. 시편 71편,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젊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늙은 다윗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입니다.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예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도 늙었습니다.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싸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젊었을 때는 쓸모 있었는데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그저 늙기만 한 자기를 보며 불안합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능력을 후대해 주의 힘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간청합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후대에 전할 것이 있다고, 그러니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젊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며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다윗은 다릅니다. 이제는 자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백이 더 깊습니다. 젊었을 때의 담대함보다 늙었을 때의 의존이 더 진실합니다. 강할 때의 믿음보다 약할 때의 신뢰가 더 아름답습니다. 힘이 빠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시편 7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청년 시절, 왕이 된 장년 시절, 그리고 지금 늙은 노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밧세바와의 죄, 압살롬의 반역, 인구 조사의 교만.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적도 많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71편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다윗의 고백은 다시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깊은 곳에 빠져도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잘못해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말, 우리도 인생을 돌아봅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인생을 붙드소서. 실패가 있어도, 넘어진 적이 있어도 끝까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년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더 깊은 믿음입니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늙었어도 약해졌어도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힘이 약해졌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연말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인생을 붙드소서. 젊었을 때처럼 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성탄의 증인. 시므온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정말 올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일까? 의심했을 겁니다. 기다림에 지쳐 하나하나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시므온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시다.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시다. 오래 기다렸으나 조급해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 것을요. 시므온은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것을 봤습니다. 이제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직 보지 못했어도 약속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돌아봅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십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봅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므온은 젊었을 때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년이 되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보여주셨습니까? 시므온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제여, 이제 평안히 가게 하소서. 불평 없이 감사로 받았습니다. 연말 묵상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어도 약속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 구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 가족의 회복, 건강의 치유.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고백할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도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니 84세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편 없이,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런데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외로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며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저만 혼자입니다 하며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사명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안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증거했습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84세의 과부가 메시아의 증인이 됐습니다. 외롭게 살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안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영적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외로워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이 외롭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핸드폰을 봐도 허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안나를 봅니다. 혼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기도로 채웠습니다. 사람이 없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메시아를 만나는 준비였습니다.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던 그 세월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영적 시간이 됩니다. 안나는 84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연말 메시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영적 시간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성전을 떠나지 맙시다.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말씀을 놓지 맙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안나처럼 우리도 쓰임 받을 것입니다. 모세, 갈렙, 다윗, 시므온, 안나. 우리는 5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노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므온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84세에도 성전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약해졌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60대, 70대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은 깊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향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깊이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생의 무게를 아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의 깊이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합니다. 말씀의 깊이로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합니다. 사랑의 깊이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60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이 아니라 이제부터입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계속하자입니다. 모세처럼 80세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85세에도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노년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나처럼 84세에도 섬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더 많이 하는 해가 아니라 더 깊이 쓰임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다 해도 하나님은 아직이다 하십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하나님, 갈렙을 85세에 사용하신 하나님, 안나를 84세에 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새해를 향한 조용하지만 힘 있는 도전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걷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섬깁니다. 크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사랑으로 섬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80세도 90세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해도 강해집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돌아보니 부족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획한 것도 다 이루지 못했고 다짐한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고 외로웠을 때 위로해 주셨고 막막했을 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한 살 더 늙을 것이고 힘도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진다는 것을요. 모세처럼 80세에도 시작하게 하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며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갈렙처럼 85세에도 산을 구하게 하소서. 안전한 평지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구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노년에도 찬송하게 하소서. 힘이 약해져도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실패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시므온처럼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혼자여도 외로워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도 저희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그만이라 하지 않으셨으니 저희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남은 모든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시간, 저희의 기도, 저희의 섬김, 저희의 삶 전부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사용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기대하게 하소서. 다시 걸어가게 하소서.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이들을 위한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